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보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과학 법칙 위에 있습니다. 네, 믿음은 과학 법칙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창 시절 때 우리가 이런 법칙을 배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물질은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지만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조합이 변할 뿐이지 물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질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물질의 총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그 안에서 화학적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형태적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물질의 총량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고 유에서 무가 나올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법칙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라는 것. 사람이 발견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만드신 법칙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과학적 관찰에 의해서 이 엄연한 사실로 증명된 질량 보존의 법칙, 중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그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물리 법칙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법칙은 하나님이 있기 전에 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 법칙 위에 계신, 자연계 위에 계신 만물 위에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절대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법칙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알 수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학이 신봉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이 과학의 위세가 만만치 않는 거예요. 과학이 가장 권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광고도요, 이 과학을 가지고 어필을 하지 않습니까? 침대는 과학입니다. 뭐 어쩌라고요? 과학이란 말을 갖다 붙이면요, 이게 권위 있어 보이고 진실되어 보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더 권위 있어 보입니까? 과학자가 더 권위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권위 있어 보인다고 말해 주실지라도 심중에는 과학자가 말하면 훨씬 더 진실 같고 이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과학이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보다 과학이 더 진실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일지라도 하나님을 과학 법칙 아래 가두어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이 증명하고 발견한 그런 과학적 상식들, 그 과학적 상식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다. 이 모든 법칙 위에 계신, 그것을 제정하시고 만드신 분,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될 때는요, 어떻게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는 물음으로써 다시 우리에게 이 본문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41절 이하 44절까지 한번,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다 배불리 먹었어요.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남자만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44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를 포함하지 않고 아이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최소한 1만 명 이상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분의 식량이었어요. 이거는 누군가의 도시락 정도였습니다. 한 끼 식사였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 1인분의 이 식량이 지금 몇 배로 늘어난 거예요? 1만 인분으로 늘어난 거예요. 1만 배로. 그러니까 물질의 총량이, 그렇죠? 물질의 총량이 순간 1만 배로 증가하는 물리적 세계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인분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9,999인분이 생긴 거예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절대 설명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사하시니까 이 불가능한 사실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받은 떡과 물고기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대적인 질량 보존의 법칙일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 총량의 법칙이 우리한테나 절대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하나님 마음대로 바꾸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법칙이지 하나님에게는 이게 법칙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갔을 때 당연히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을 법칙으로 믿어야 될 그런 법칙일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결코 이것이 법칙이 아닌 것이에요. 저는 과학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또 이 젊은 사람들은 특히 세상 학문에 통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이라는 것, made by God, design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디자인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창조주는 자신이 창조한 것을 당연히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의 상식이 그래서 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여 계신 분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상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으로 대하니까 하나님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나 나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때로는요, 상식적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사실 이거는 기도를 해도 되고 기도를 안 해도 되고 기도를 해도 이렇게 응답받아도 되고 응답받아도 안 되는 그런 그 상식적인 선에서의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왜요? 이게 응답되면 좋을 것이고 응답 안 돼도 상관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일부러. 왜요? 하나님이 혹시 응답 안 되면 안 하면 어떡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이런 것들을요 믿고 신뢰하고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실패가 없고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일. 근데 기도함으로 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안 하든지 언제나 비슷한 결과가 그냥 나와요. 그럼 그 기도를 왜 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은 그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역사하는 것,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도죠. 저는요, 그래서 기도를요, 이렇게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기도의 정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분은, 누군가는 기도는 뭐냐, 이렇게 기도를 정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깨달음이다. 맞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많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핵심적 영성을 자꾸 흐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깨달음이다 한마디도 하신 적 없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청하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예와 모든 비유는요, 매우 공격적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기도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간절한 부르짖음이고 간구이며,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 믿음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 마음 가운데 끓어오른 믿음의 강청, 여러분,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쵸? 어떻게 된 거예요? 몇만 개로 든 거예요? 1만 배로 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사하시니까 곱하기 1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사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동일한 마음으로 축사하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능성과 우리 인생의 모든 잠재력과, 여러분, 1만 배로 하나님께서 열어줄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혜, 그리고 나의 부족한 인맥, 스펙,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병 이어와 같이 물고기 5개, 물고기 5개가 아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닌 것 같이 초라한 이건 맞지만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축사하면 그건 다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곱하기 1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청년부 단기 선교에서 가면서 참 단기 선교팀이 준비를 너무 잘해서 청년들이,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안심이 됐는데 불안한 것 사실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코리안 파티였어요. 이 코리안 파티가 무엇이었냐면, 거기에 있는 현재 교회의 그 음식을, 코리안 음식을,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뭣도 모르고 우리가 수백 명이도 상관없다, 우리가 다 대접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작전을 짜고서 이렇게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마음 가운데도 큰 부담이었고, 우리 김태호 선교사님에게도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날이었는데, 자, 이게 중요한 사역, 큰 사역이니까 이걸 앞으로 옮기자 해갖고, 화요일 날, 첫 사역 날 저녁을 코리안 파티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화요일 날이죠. 코리안 파티 하는 그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큐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똑같은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서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와 자매는요, 우리에게 오늘 이상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코리안 파티가 이제 저녁에 예정이 되었었고요. 오전에는 이제 바뚜아지 교회죠. 이 바뚜아지 교회, 코리안 파티를 할 교회인 바뚜아지 교회에 가서 먼저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딱 보니까 얼추 봐서 이제 150명에서 한 200명 가량의 아이들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하고 찬양하고 놀아주고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요. 이제 나와갖고 이제 배고픈 허기진 배를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리안 파티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코리안 파티를 여는 그 바뚜아지 교회가요, 열악한 거예요. 그 음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물도 없고요. 뭐 이게 없어요. 물도 없고 뭐가 또 없지? 불이 없고 조리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로부터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교회를 빌려갖고 거기에 있는 식당을 사용해서 거기에서 음식을 400인분을 만들어서 그 1시간 거리를 조달하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야, 이게 과연 될까? 근데 이제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시간이 빠듯한 거예요. 근데 음식 가짓수를 또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주먹밥, 떡볶이, 불고기, 김치 부침개 등등 7, 8가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면은 안 됐을 것 같았는데 저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시간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했는데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제가 볼 때 400인분이 아니라 40인분이었어, 이게. 이거 내가 먹어도 이거 내가 조금 먹으면 이게 다 없어질 것 같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부침개를 보는데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400명을 먹인다는 건가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더라고요. 이제 청년들한테는 절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믿음 좋은 목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버스에서 하나님 오병이어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됩니다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제 불안한 마음을 감추면서 하나님 이걸 좀 이렇게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들이 적게 먹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솔직히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막 너무 시간이 빠듯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예상대로 그 400명이나 되는 그 인원이 오시더라고요. 그 아이들하고 어른 합쳐서. 그리고 이제 그 공연을 다 마치고 코리안 파티가 시작되는데요. 그걸 다 먹였습니다. 진짜로. 다 먹이고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모자랄까봐 조금씩 주긴 했지만 이게 40인분밖에 안 되는 느낌이어서 조금씩 주긴 했지만 정말로 그게 남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상외로 많이 남아서 더 드시고 싶은 분 더 드시라고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더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분명히 주먹밥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자꾸 생기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더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아니었거든요. 별로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 먹었어요. 음식 적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거의 아예 없었습니다. 정말 은혜스럽게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청년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일어났다고. 진짜 일어났다고. 오늘 큐티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설마 진짜 그게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진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난 거예요. 정말 주먹밥을 조금밖에 안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막 그게 다 나눠졌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 그렇죠? 누구입니까? 그 이화여대 교수였고요. 문화부 장관 역임했던 그 무신론자죠. 이효령 씨죠.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지 아십니까? 그에게 딸이 있었어요. 이민아 씨죠. 정말 총명한 딸이어서 미국의 변호시 시험도 찰떡 합격하고 유망한 그런 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에 병이 생겼는데 불치에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 딸 앞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고치고 싶지만 어떠한 병원에서도 이것을 고치기만 한다면 어떠한 돈이라도 다 돼서라도 고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딸을 붙잡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면서 이효령 씨가 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이민아 씨는 예수님을 잘 믿는 딸이었어요. 그런 딸을 보면서 이효령 씨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절대자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면서 그가 처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딸이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딸의 아픈 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 딸의 눈을 고쳐주신다면 당신을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평생을 당신께 내 남은 여생 바치겠나이다 하면서 눈물로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맹인이 되는 그 연습을 하라고까지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민아 씨의 그 시력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더니만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효령 씨가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렀던 그 콧대 높던 무신론자 이효령 씨가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가 크리스천으로 전향하고 나서 집필한 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 이 책이죠. 자기가 이제는 지성의 한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성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과학으로도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지성의 한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영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겠다. 자기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전향했다. 그렇게 선포하는 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이 아닌 영성으로 승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열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상식이 없고 그냥 오직 믿음만을 외치면서 맨날 기도만 하는데, 심지어 막 가정을 내팽개치고 맨날 기도만 가고 기도만 하고, 그죠? 그러면서 너무 열성적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현실을 무시하고, 그 많은 역사와 기적들, 영적 체험들은 있지만 삶이 받쳐주지 않는, 여러분 이런 것들 지나친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런 영파들이 문제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반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반대의 걱정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며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더 상식적인 그런 크리스찬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근데 기도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식기도를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이제 다 운영해 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다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려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모습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안타까워요. 제가 왜 이렇게 계산적인지, 왜 이렇게 계획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절박하지 못할까 안타깝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 타자치는 시간,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원고 준비 시간은 5, 6시간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요. 1시간, 많이 해봤자 1시간 반이에요. 제가 봐도 제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저에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정신 차리고 저 자신에게 외치는 저의 소리가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다, 대성아.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면 내가 10년 일한 것보다 훨씬 낫다. 주님이 하루 날 잡고 일하시면 내가 10년 동안 쌓아 올린 그 모든 업적을 능가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훨씬 낫다. 제가 이것을 말하면서요, 다시 제 말을 다 잡아요. 아직도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강 목사에게 스스로 이걸 외치면서요, 좀 믿음대로 좀 살아보라고, 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저에게요, 잔소리하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 이호의 사건,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앞으로 미래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과거의 사건으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기념하라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일어날 수 있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너희가 믿고 이 땅에서 이것을 믿고 살아가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2014년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주여, 나는 나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오병이어의 미천이 되겠습니다. 내가 오병이어의 미천이 되어서 이 가정에 들어가고 이 지역, 이 금천구를 품고 민족을 품고 세상을 품으면서 좀 내가 살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 머리에 안수하셔서 나를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통해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초라한 내 머리 여기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축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병이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와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오병이어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큰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하고 울상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진단해서 믿음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오병이의 사건을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과학 법칙 위에 계신 그 하나님,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상식과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적 지식, 조금 배운 그 알량한 지식 안에 가두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던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코너까지 이효령 씨 같이 그냥 몰아가셔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리미리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